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4절,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에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4장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글을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결단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정승민 강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경기를 볼 때 가장 많이 외치는 구호가 무엇일까요? 치킨? 아니겠죠. 우리 청년들은 아마 치킨이 더 와닿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무엇보다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구호를 외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아마 별다른 감정은 크게 느끼시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멀리 사는 해외 동포나 교포들은 대한민국을 보기만 해도 또 때로는 응원을 하기만 해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과 또 애틋함이 그들 안에 생긴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발생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단 이렇게 멀리 있는 해외의 교포들만, 동포들만 그런 감정을 느끼기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자긍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시카고에 있는 한 대학에서 전 세계 34개국을 대상으로 자기 조국에 대한 자긍심이라는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 미국이 1위를 차지했고 베네수엘라가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44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는 3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국민이 3년 새에 20% 정도나 하락하여서 국민 중에 10명 중에서 6명만이 자긍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연령 중에서는 젊은 청년들인 20대에서 30대 사이에서는 자긍심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평균보다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국가에 대한 이런 자긍심이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또 우리 사회가 처한 부정적 현실들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 때문인 겁니다. 특히 경제 성장이 정체되면서 청년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청년들은 자긍심과 또 자존감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실정 가운데 놓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73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대들, 특별히 미래를 주도해 나갈 우리 청년들이 나라에 대한 이 자긍심과 신앙에 대한 자긍심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앞선 믿음의 청년들은 믿음을 수호하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또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빛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이 세상에 진리를 비추는 소망을 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시대적인 이 억압 속에서 36년간이라는 이 세월 속에 사람으로서는 기본권을 박탈당하여서 민족의 역사와 또 언어, 문자, 심지어 이름과 성도 일본식으로 짓게 하는 시대적인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제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이 희망을 포기한 채 때로는 변절하기도 하고 심지어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갖 탄압 속에서도 깨어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독립운동에 뛰어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제 탄압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고 또 나라를 위해서 순교와 희생을 보여주었습니다. 1919년도에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33명의 사람 중에 16명 이상이 이렇게 기독교인이었을 정도로 시대의 아픔을 가슴으로 품은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3.1 만세 운동을 이끈 우리 교회의 김인전 목사님처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민족과 또 나라를 사랑했던 섬김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곳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서 있는 자리 또 이 신앙의 자리가 값없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또 사랑과 섬김의 수고가 있지 않았다면 나라와 또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잊어버려야 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하는 우리의 옛 습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신앙의 자긍심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나라도 위기와 압제 속에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억압받고 또 고통에 놓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겪었던 이 암흑기처럼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사라지고 또 외부의 세력에 압제를 당하고 있던 그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부의 세력으로 인해서 희망을 포기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 가운데 그들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흡수되어서 때로는 이방 사상들을 받아들이고 유일신인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린 변절자들이 그들 안에도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앞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이 우리나라를 억압하여서 우리를 고난시키고 또 억압시켜서 자신의 민족과 신앙을 등지고 일본의 앞잡이로 살아간 사람들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두 사람은 이런 시대적 환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도 상황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는 고아였고 또 친척인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를 키워야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신의 딸처럼 아끼고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르드게는 민족을 사랑하면서 형제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인 와스디가 폐위되고 또 왕비를 뽑게 되었을 때 용모가 곱고 이 아리따운 처녀인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왕비가 되었는데,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까지 모르드게의 숨은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그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도 아주 신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 대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베의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이 사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고 또 바사왕의 총리 대신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왕의 모든 일을 전담하여서 대신 일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권력과 힘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모든 정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왕의 명을 받들어서 행하는 이 하만에게 두려워 떨고 있었고, 이 사람의 권세와 능력 앞에 굴복을 하여서 그를 경배하고 절하고 있었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 권력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권력이라는 굴레 앞에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이라는 것이 많은 이들을 움직이는
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 때문에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그 앞에 타협하는 무리들까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만이라고 하는 이 총리 대신이 바로 그러한 모든 권력과 힘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왕 다음 가는 지위와 또 명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을 대적을 하거나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만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아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르드게도 그런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는 모두가 하만에게 절하고 또 경배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머리를 조아리거나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왜 그는 이렇게 그 앞에 당당하게 그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머리를 조아리거나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섬겼기 때문에 세상을 주관하는 이 총리 앞에 경배하고 또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눈을 감고 이 불의를 하는 그룹에서 혼자 독단적으로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공동체나 또 사회에서 또 회사에서 만약 다수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이 잘못됐다, 때로는 틀렸다라고 선배나 또는 상사에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괜히 우리가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자 생각하여서 우리는 그 행동을 취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모르드게는 그것이 그의 신앙 앞에 용납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진리 가운데 걸어가려고 부단하게 그의 믿음 안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총리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런 모르드게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핑계로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말살하려는 무시무시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왕을 속여서 조서를 꾸미게 되고 유대인을 모두 말살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단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또 무너뜨리고 올가매려는 계획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또는 끊임없이 세우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더 큰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는 그의 마음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또 정죄의 목소리를 때로는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좌절과 고통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처한 그 어려움 가운데 이러한 상황들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바사 제국의 모든 유다인들, 또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젊은이, 노인 모두 도륙하고 재산을 탈취하려는 이 왕의 조서가 준비가 되자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다 백성들은 큰 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이 사실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이 행동은 당시 슬픔에 처한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행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통곡을 하고 또 기도로 부르짖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정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무능력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이 재난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들 가운데 깨닫고 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애통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한때에는 그들이 세상과 또 이방인들과 타협하여서 또 이방인들에 흡수되는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무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 모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 모든 문제와 그 해결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문제 해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을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또 믿음을 떠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사모하여서 더욱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긴급한 위기의 사실을 알게 된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슬픔의 이유를 오늘 모르드게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자신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금식과 기도를 부탁하고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위치와 또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왕이 왕비를 부르기 전까지는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앞에 나아온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이 몰살당할 것이라는 위기와 슬픔을 그 또한도 외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자세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왕이 오히려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았고, 또 에스더는 왕에게 지혜롭게 잔치를 베풀게 되어서 하만이 꾸민 음모를 낱낱이 고하고 그의 죄악들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하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한 하만은 스스로 자기 꾀에 넘어져서 자기가 해왔던 여러 가지 올무에 어기게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렇게 모르드게처럼, 때로는 에스더처럼 우리 각자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처럼, 또 신앙의 많은 사람들처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들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또 좌절시키게 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언젠가 역사 박물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의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하게 죽어간 엄청나게 아픈 현실들의 사진들을 보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보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저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르드게도, 그리고 에스더도 바로 그러한 마음이 각자의 마음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그들이 삼았던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와 민족의 죽음의 기로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면서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먼저 애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또한 위기의 모습 가운데 오히려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하나 되는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때로는 부유할 때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과 고난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견고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아가게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악하고 이 폐역한 시대 가운데 세상의 조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민족을 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많은 이들의 수고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돕는 일일 것입니다. 또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각자가 바른 신앙의 길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또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갔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민족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 나라를 부정적으로 때로는 비판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면서 또 각자가 신앙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또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귀한 몸된 자녀로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귀한 빛을 비추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민족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